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눌러두시고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시간을 내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불안,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킵니다. 오늘 혹시 눈을 떴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진 않았나요?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엔 이유 모를 무게가 얹힌 듯한 또 하루를 버텨야 하네. 그 말이 마음속에 자동처럼 떠오르는 날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하루를 살고 있나요? 그냥 멍하게 스마트폰을 켰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누르게 된 것도 어쩌면 당신 마음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힘내라고 쉽게 말하죠. 그 말이 당신을 얼마나 더 무너지게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당신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남겼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설득하지 않을게요. 이겨내라고도 하지 않을게요. 이 영상은 그냥 당신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울고 싶다면 울어도 돼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한 하루니까요.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불안, 그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은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다.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말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곤 하죠. 기도했는데도 불안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안 듣는 걸까? 자책과 죄책감이 겹쳐져서 더 무너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뛰어요. 내일이 막막하고 별일도 없는데 불안해서 가슴이 조여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또 혼자 속으로 말해요. 왜 이러지? 나 진짜 이상한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그런데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도 다른 밤엔 불안에 숨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겉으로 티 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불안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안할 수 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뎌지지 않았다는 거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다윗도 말했어요. 내가 두려워할 때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요, 불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오늘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당신은 지금 믿음의 길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불안해도 나는 괜찮아요. 당신의 이 한 줄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오늘을 버티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 있으셨죠? 분명 어제랑 똑같은 하루인데 오늘은 그냥 버텨야 하는 것조차 벅차고
아, 나 진짜 끝인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 날, 왜 그런지 몰라도 숨이 턱 막히고 그냥 이불 속에서 사라지고 싶은 날이요. 그럴 때마다 우린 제일 먼저 내가 잘못된 걸까? 생각하곤 해요.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런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나?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 숨고 싶어져요. 하지만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도 숨죽이고 계세요. 우릴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릴 안고 계십니다. 힘내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그분은 그저 조용히 우리의 무너진 마음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감정, 성경 속 인물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마음을 깨어진 질그릇이라 말했어요. 내 영혼이 불안하고 탄식하나이다. 그는 하루 종일 눈물로 음식을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소서 라고 죽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조차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울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 당신이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시는 감정입니다.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당신의 우울한 하루를 함께 견뎌주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땐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말은 안 되지만 그냥 여기 계셔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당신은 여전히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울한 나날은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에 이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뎌진 게 아니니까 그 자체로 감사해도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셨고 예수님도 겪으신 그 길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녹았다면 댓글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겨내야지. 버텨야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아마 오늘도 그 말을 수십 번은 마음속에 되뇌었을 거예요. 그 말이 때론 기도보다 먼저 떠오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보다 앉아서 울고 있는 여인 옆에 먼저 가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사람에게 하셨어요. 신앙이란 이겨내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저 쉬어가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에서 잠시 쓰러지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다 마음이 죽을 만큼 괴롭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쯤은 이겨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해야지 하는 그 말조차 버거울 때는 그냥 하나님 여기 있어 주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쉬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만 원하시지 않아요. 쉬기도 원하세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도 그 후 천사들에게 돌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돌봄은 하나님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온몸에 힘이 빠져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예요. 이겨내려 애썼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은 그냥 그분 품 안에서 쉬어가세요. 그저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눈물이 흐르면 더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열리는 길이니까요. 이 영상은 당신을 나무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잠시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안식처예요. 이겨내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가슴이 놓였거나 눈물이 살짝 났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은 그냥 쉬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사람이 숨 쉴 틈이 되어줄 거예요. 주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 한 번쯤은, 아니 수십 번은 속으로 삼켜보셨을 겁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말, 성경엔 그렇게 쓰여 있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내 마음은 텅 빈 방 같고 기도에도 허공에 말하는 것 같고 심지어 찬송가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누군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라고 말하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는 시점, 그건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느낌의 회로가 꺼집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죠. 우울은 감정이 무뎌지는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감정 수용기가 무너진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고장난 라디오가 신호를 못 잡듯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은 주파수가 안 잡히는 것뿐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날 광야로 도망쳐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죠. 심지어 그분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당신의 지금 이 감정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외롭지도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나님, 멀게 느껴져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멀게 느껴져서 그분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가 안 나올 땐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멍하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 보세요.
찬양이 위로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그 자체가 당신 마음에 은혜의 뿌리를 심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정보다 앞서 이미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린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멀어진 적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가까이, 심지어 가장 아픈 그 자리 옆에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붙들겠습니다. 그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기도해도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말 당신은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반복했나요? 기도하면 무언가 바뀔 거라 기대했는데 더 나빠지거나 아무 변화도 없을 때 마음은 점점 말라가죠. 그리고 결국 이 생각 하나가 가슴을 눌러옵니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건 단지 지친 마음의 속삭임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끊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돼요. 왜냐하면 기도란 건 때로 일방통행처럼 느껴지니까요. 말은 했는데 응답이 없고 표정이 없고 움직임도 없고 아무도 들은 것 같지 않은 메아리조차 없는 그 벽 앞에서 우린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상황의 막힘으로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많은 경우엔 기다림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 예스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 아직 아니야를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 속에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내 마음 안의 변화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병들었어요. 밤새 기도했지만 아이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그 아이는 극적으로 회복되었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회복입니다. 면역 반응이 버텨준 게 결정적이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속으로 말했죠. 면역 반응?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는 우리가 보는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백 가지의 일들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천사는 움직이고 마음은 깎이고 영혼은 정화되고 세상의 흐름은 조정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지금을 다 느끼지 못할 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 wait 이 셋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응답이라도 그분은 항상 듣고 계시고 사랑 안에서 결정하십니다. 노라고 하신 그날조차 그건 심판이 아니라 보호였고 웨이트라고 하신 날은 기다림 속에서 더 큰 계획을 준비 중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부른 그 한마디 주님이라는 말 속에 하늘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지연처럼 보일 뿐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기도를 붙잡아 주었다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당신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기도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무너졌어.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말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기도 중에도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도 혼자 있을 땐 하나님, 전 도저히 안 돼요. 이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 무너진 자신을 보면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느껴지고 말씀을 펴도 이건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 같을 때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 원망조차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오히려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무감각한 사람은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아파하죠. 회개하죠. 다시 일어서려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로 그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아요. 깨어진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니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관계 실패, 자해 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말했죠. 하나님, 저 같은 인간도 당신이 쓰실 수 있나요? 그 밤 아무 응답도 없었지만 다음날 예배 시간에 누군가 그 청년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제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 제게는 큰 위로예요. 그 청년은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부서진 채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살리시는구나.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진실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약함,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지 않으세요? 그걸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새겨넣고 계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주님, 제 약함 속에 머물러 주세요. 그 고백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자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묻고 싶어요. 이 모든 고통 도대체 무슨 의미였나요? 버티고 기도하고 참아도 결국 깨지고 잃고 무너지고 아팠던 그 시간들 왜 주신 건가요? 사람들은 말하죠. 다 의미가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 말 위로보다 더 아프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나는 아직 아프니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했어요. 매달렸고 순종했고 울었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고 가끔은 너무 잔인한 걸까요? 그 질문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연단한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였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를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하나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바람도 빛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씨앗은 말했죠. 나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안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무침이 아니라 자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짐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고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망가뜨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중이에요. 지금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픔을 지나온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사명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통에 작은 의미라도 더해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제 고통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새벽을 견디게 하는 불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하루에 3번 이상 눈 뜰 때, 마음 무너질 때, 잠들기 전에 그냥 조용히 틀어보세요. 반드시 당신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불안이 말해요. 넌 안 될 거야. 우울이 속삭여요.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이 말씀을 당신 마음 안에 매일 다시 심어주세요.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 3번 당신의 마음을 위한 치유의 예배로 이끕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